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들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성장에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의 경우는 아무리 좋은 땅에 심었다 할지라도 적당한 물, 온도, 이 햇볕, 일조량이죠. 이것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다고 무조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환경과 영향을 공급해야지 성장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형제들을 많이 주셨는데도 윗세대를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잘 자라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성장은 이와 같지만 이 적당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한 우리 이 휴전선 이북에 있는 성장하는 이들을 보면은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성인이라고 하는데 키는 뭐 초등학생 키 정도로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탈북자들 중에도 워낙 영향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남쪽 땅에 휴전선 이남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구나. 근데 거기에 비교한다는 것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기도 하고 애매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이 성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성장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육신의 성장과 함께 자라나야만 합니다. 연령에 합당한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1994년도에 이 고베에서 그때 지진이 났었는데 평화봉사관으로 지진 났을 때 급하게 제가 5월달에 전역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급하게 가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습니다. 네, 홍정길 목사님이 단장이었는데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지진이 일어난 후에 이제 뭔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갔었는데 네, 다베니 기때 구다사이 다베니 기때 구다사이 몇 가지 말 이렇게 외워서 이제 먹고 가세요. 음식 먹고 가라고 고항어 다베니 기때 구다사이 하면서 이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근데 왜 이렇게 지진이 나고 다 폭삭폭삭 다 주저앉았는데 참 그 지진이 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서 참 일본 사람들 대단하다. 침착한 모습, 이 줄 서 있는 모습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하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로 질서를 지키고 있는 모습들, 이 침착함과 또 배려하는 정신들 보니까는 메이와쿠 각태누나 해갖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라 이런 교육들을 어려서부터 받고 일본 사람들은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걸 민도라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 우리도 MZ세대라고 그러고 또 X세대 일본도 세대가 이렇게 있죠. 그런 세대들 바뀌면서 예전에 좋았던 모습들도 많이 허물어지고 또 자위대 장교가 자위관이라고 거기는 부르는데 이 재앙난 부분, 홍수나 지진난 부분에 구조하러 갔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도둑질도 하고 거기에 걸리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도
접하게 된 최근의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쁜 모습이 아니라 좋은 모습들은 우리도 배워야 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그때 참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줄 서 있는 모습 참 인상 깊게 다가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자라나야 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 영적인 부분들이 자라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 이 신앙도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영적 성장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감의 목표, 성장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수준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이 성화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참된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일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성장이 끝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다 자라서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는 어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육신이 이제 성인이니까 다 자랐다. 육신은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 육신이 다 자라서 성인의 모습을 갖추고 나이도 어느 정도 먹고 그렇지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좀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거나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 이런 말을 늘 하지 않습니까? 철 좀 들어라. 그랬더니 제가 누구한테 철 좀 들어라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철이 들어있었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자기 이름 속에 철자가 들어있으니까 나는 철이 들었네 하면서 농담으로 받아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는 자라나야 하고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성장의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 변화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힐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 자신이 변해가야 하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성장의 목표를 잃은 채 살아오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만을 바라보기까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소원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커다랗게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허락하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 형태를 가만히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신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하는 스타일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조차 않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단으로 흐를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때로는 이런 맹신파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그 잘못된 신앙에서 나오는 잘못된 행동들이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회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할 때 아멘 하는데 좋은 것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부분에서도 아멘 해갖고 같이 앉아있는 청중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식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언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냉랭하게 그지없습니다. 열기가 없고 비판적입니다. 무엇인가 많이 알고는 있는데 신앙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모두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조화가 이룬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상고하고 그 뜻에 따라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맹신은 위험합니다. 나의 신앙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날마다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뜨거운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만져 볼 것을 제안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마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지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는지 늘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자라나듯 정신이 자라나듯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